한국교회가 140년 역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넘어서고 있는 한국교회에 최고의 부흥하는 때가 언제였냐 하면 여수의 애안교회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인이와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양 아들로 그 살인자를 입양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아들을 품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삶 속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믿는 자들이 주변 사람을 보고 감동을 하고 온 동네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젖어들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대구에 목회하시다가 여수로 목회지를 옮긴 그분이 초청을 해서 여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여수는 기독교인이 시내의 50%가 기독교인이고요. 여수는 목욕탕에 교파를 불문하고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 공짜로 목욕을 무조건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고추 빻는 거 있죠, 기계. 그 기계를 갖다 놓고 교회마다 그것을 빻아서 그것으로 교회에서 김장을 하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골미 빼고 하는 게 있죠. 그것도 교회에서 구입을 해서 단체로 그렇게 같이 해 먹곤, 오늘 또 우리가 떡국을 먹습니다만은 그렇게 온 교회가 그냥 모이면 사랑, 모이면 함께 화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고 부흥했던 계기가 손양은 목사님의 결단과 용서 때문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볼 때 그 주기도문 후반부가 시작되면서 사람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첫째가 여러분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때 용서입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은 은혜죠. 은혜가 임하면 믿는 자가 생기고 용서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용서해야 부흥이 일어난답니다. 교회가 부흥이 사라진 때가 언제냐? 용서가 사라질 때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타공인하는 죄인인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먼저 용서한다. 내가 너 집에 함께 유하리라. 그 죄인의 집에, 그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 머물러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원래 총회에서는 110회기를 통해서 신앙의 주제를 전국교회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함께 한국교회가 용서하자. 교인들이 서로가 향하여 용서를 나누자. 용서는 여러분 단순히 분노를 참는다든가 상처를 덮는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결단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2024년 한국 리서치에서 10명 중에 8명이 이 서로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면 8명은 서로를 좋게 보지 않는 거죠. 의심하고 마음속에 그냥 안경을 끼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조심스러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소음이 생기고 그곳에 분쟁이 있고 그곳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곳에 고소 고발 난무하고 반목과 적대와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된답니다. 기독교인들을 조사했더니 63%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이 내한테 조금 내가 미안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용서할 수 있답니다.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저 사람이 마음에 숙이고 들어오면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 그렇게 봤어요. 77%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든지 말든지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렇게 신앙으로 맡기는 그런 것들도 있답니다. 예수님은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했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 사랑한다는 거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어디에서 제일 먼저 배우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힘들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서는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 결정과 내 의지와 내가 이를 물고 어떻게 하든지 마음으로는 힘든데 이성으로는 내가 용서하고 말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런 용서는 내가 마음이 상하거든요. 내 마음에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 된단다.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당한 것도 힘든데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피가 흐르는데 저 사람을 향하여 용서한다. 아프고 힘들죠. 용서는 여러분 내 성품과 내 마음 속에 인격에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3번도 힘들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 하랍니다. 7번씩 7번 더 해도 용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용서를 정말 했어요. 그 용서를 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상처가 없어지고 기억에서 그것이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용서를 하고 난 다음에 용서한다는 여전은 하고 난 다음에 상처는 여전하지만 그 기억과 마음속의 딜레마가 이제는 내 자신의 몸을 욱신거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용서하고 나면 마음속에 뇌와 몸에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순간에 뇌파가 달라진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요. 명령력이 강해진답니다. 이상하죠? 마음으로는 아직 상처가 있고 피를 흘리고 땀이 나 죽겠는데 머리로는 용서한다 용서한다 말만 해도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난대요. 내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생존이 내 마음속에서 작동이 시작된답니다. 복수는 본능이죠. 동물은 여러분 내가 물리면 상대방이 어흥하고 달려드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고등한 의식의 발현이랍니다. 인간만이 용서할 수 있답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은 용서가 안 되는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용서하고 나면 그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내가 마음이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음에도 하나하나씩 여물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가 용서가 있지만 그 용서를 조건 없이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관건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힘들고 어렵지만 조건 없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 만난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에베소서의 4장 31절 말씀에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의 전제 조건이 있답니다. 31절을 여러분 보시면 거기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반, 악의 이 모든 것을 버릴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정들이 쌓일 때 저 인간하고 내가 못 살아. 저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는 방해가 되고 인생의 해만 될 뿐이야. 그랬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는 것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다. 용서는 여러분 참 힘든데 우리가 용어를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용서는 나 중심이지만 용납은 하나님 중심이랍니다. 그러니까 용납하자는 거죠. 용납이라는 단어가 쓰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저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용서는 생제배기로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억울한 면도 있어요.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시키니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용납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왕에게 빚진 종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빚을 얼마나 졌느냐 하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냐? 지금 현 시세로 10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고 그 왕에게서 물러서 나오다가 길거리에서 자기 동료를 만났답니다. 그 동료가 자기에게 빚이 얼마 졌느냐 하면 100데나리온이랍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지금 현 시세로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명사를 부여잡고 너 이놈 왜 내 돈 안 갚아? 그리고는 그 놈을 끌고 감옥소에 쳐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는 10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나오다가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잡아다 끌고 감옥에 쳐넣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은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10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살인이 죽이니 그렇게 멱살잡이 하면 되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마음속에 오래 참는 용납이 필요하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인데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면서 거기 오래 참음이 나와요. 오래 참음이 뭐냐면 마크로 루메오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왕에게 엎드려서 지금 10조 원을 탕감받는 종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왕이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10조 원을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 왕이여 참으소서. 그 참으소서가 마크로 투메오라 그 말입니다. 참는 것은 강한 자가 참는 거예요. 약한 자가 밟히고 맞았고 공포스러워서 내가 참고 말지. 나는 약자인데 그래서 참는 게 아니라 강한 왕이 참으소서. 왕이 참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참는 게 비굴하지만 왕이 참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참으셨어요. 나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내가 10조 원을 탕감받고 나와서 동료를 보고 멱살잡이 하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 돈 받아야 되겠다. 용납을 못하는 거죠. 내 삶 속에 용납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죠. 너 서로가 친절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오늘 마지막 절 32절 말씀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동의 마음속에 불타는 선교의 감정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선교를 중동으로 떠났답니다. 여러분 중동은 오일머니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이 부자가 됐지요. 그런데 식물을 누구를 드리느냐면 중동 지방이니까 서양 사람들은 드리지 못하고 주로 동남아 사람들을 많이 데려다가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남아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답니다. 나라는 가난하고 먹을 것은 없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젊은 처녀들이 와서 거기에 식모로 종살이로 정말 고생해서 한 달 벌어서 가정으로 송금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다 못 견뎌서 나가는데 어느 한 가정은 버티더라는 거죠. 이 청년이 선교하겠다고 1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선교센터에 가서 나 이제 떠납니다 신고하러 갔더니 싱글벙글하고 생글생글 웃는 그 식모 처녀 아가씨가 필리핀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가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오늘 또 전도해서 4명 결실을 얻었다고. 이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보다 형편이 훨씬 어려운데 자기는 그냥 선교 후원 받아서 돈 써가면서 호의낙락하면서 했는데도 한 명도 결실을 못 받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구박받으면서도 4명을 했냐. 이슬람 사람들이 이 식모를 데려다가 온갖 구박을 다 하고 그릇을 던지고 땅바닥에 깨진 조각을 줍고 그래도 한 번 불평불만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쪽지를 적어서 편지 쪽지를 식탁에 붙여두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 글에 이슬람 사람들이 녹아나지 않는 사람이 없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집에 가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노라고. 여러분,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쌓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이 녹아날 수밖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 이 여인의 간구가 응답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유한 선교사가 회심시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갈급한 심령 속에 이 여인이 오히려 일들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할까? 용서한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이 정답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반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의식적인 지식적인 사고의 전환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본성이 용납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용서는 나를 무너뜨리는 상처가 아니라 용서함으로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직 풀지 못한 엉어리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풀지 못한 엉어리를 내 속 좁음으로 가둬놓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일을 용서하고 마음으로 품어서 새로운 사랑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